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어디 원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뜨지 아니하며 저도 가시를 맺을 수 없으니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주시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함께 묵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의 예식을 베푸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아주 굉장히 긴 부분 하래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여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심판이 주어짐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과 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남은 기회와 시간을 우리가 선양해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가능하다면 많은 천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의 농부라. 물로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재버리시고 물로 가시를 맺는 가지는 너가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뭐 그런 일도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가지를 잘라버리는 심판의 사역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유기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유기적인 관계이다. 떨어져서는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유기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결합이라고 할 때는 유기적인 결합과 기계적인 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봅시다. 유기적인 결합과 기계적인 결합이 있다. 여러분 이 자동차와 같은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이 부품들, 나사라든지 뭐 크게 뭐 엔진
이런 부품들,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결합은 부품 자체로서도 가치를 지닐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얼마든지 떼어다가 딴 데다 갖다 붙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쵸? 가가지고 새로운 부품을 사가지고 부품 자체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몸의 손과 발처럼 피와 살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결합이 있는데, 기계적인 결합에 사용되는 부품은 기계장치에서 떨어져 나와도 얼마든지 그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유기적인 결합으로 된 이 손과 발과 같은 지체들은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고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끊어지면 가치가 사라진다. 알겠습니까? 이게 유기적인 결합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장기라든지 손과 발. 물론 요즘 그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장기 이식을 통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들도 타인의 몸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식되는 장기가 생명력을 보존하는 그 순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하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그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 피가 돌고 생명이 있는 그 기간 동안만 이것을 접합했을 때에, 또 이식했을 때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져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 찾아 나오지 않는데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길 바라는 것은, 그건 정말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렇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지에겐 포도나무가 필요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포도나무에게는 가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존자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일은 하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가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죠? 쓸모없는 가지를 끊어버리고 다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도,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기 위해서도 주님과 늘 붙어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게 하여 이를 기르게 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는 것, 뭘 얻기 위한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가 소중한 영양분을 그 가지에 공급하는 것도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세 나무의 특징이 있죠. 뭐 하려고 심는 나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어? 관상용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 멋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왜 가치가 있습니까?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요, 감람나무요. 성도의 가치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길 원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 잎은 무성한데 겉으로 보기 그럴듯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잎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말라버렸어. 뿌리채.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 여러분,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오늘 뒤에도 나와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놀고 먹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은총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붙어 있어야 돼. 꺾여지면,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열매는커녕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보이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수 없으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이나테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해봅시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또 이 메이나테에는 한 번 내려진 결단을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는 뜻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결심을 변치 말아야 합니다.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 늘 주님과. 생명이 끊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성경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꺾여진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 여러분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던 가지입니다. 꺾어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꺾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한다는 단어, 메이나테가 늘 항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렇죠? 내 생명이 사그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메인한테 늘 거하기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 안에 늘 머물러야 한다. 예, 한순간이라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건 둘째치고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칭이고 중생이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본래 원수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 생명이 멈추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 때에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고 또 원하시는 열매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부부도 함께 해야지. 그래야지 사랑의 결실도 맺어지는 거지. 결혼해도 각방 쓰고 뭐 서로 남처럼 살면 그게 무슨 부부요? 함께 할 때 부부지.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 듣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동행이에요. 동행. 옛날에 무슨 동행이라는 거 가요도 있지만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각방을 쓰고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만 그러지 마시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과 통역하시고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과 동거하시고 함께 머물 때에 함께 할 때에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끔 돼 있어요. 붙어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절 3절 한번 봅니다. 우리 2절 3절 시작. 할렐루야. 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십니다. 끊어버리십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늘 살펴보세요.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것을 깨끗게 한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prun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의 뜻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가지치기를 한다. 네, 지금 가지치기 할 때죠. 새싹이 올라오고 그러면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줘야 돼. 그래야지 영양분이 열매가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가지에 공급이 돼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수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지치기 해주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 해봅시다. 가지치기 한다. 쓸데없는 가지를 정리해 줌으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게 하는 것,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단순하게 사세요.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깝습니다. 단순하게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시고. 저도 뭐 저희 집 빌라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두고 떠날 거예요. 다.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말년 때는 우리 삶을 정리하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돼. 지금 그래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깝습니다. 가지치기 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 끊어버리고.
주위 습관들도 끌어버리고 세상 친구들도 좀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셔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 앞에 좀 TV 연속극도 좀 정리하고 그래야지 나와서 그 시간에 좀 성경 좀 보고 기도하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니에요. 그건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일,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안 해도 되는 일들은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게 깨끗게 한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가지치기 하자. 가지치기 하자. 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만 남겨놓읍시다. 갈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자꾸 복잡하게. 사업도 크게 벌릴 생각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속한 줄 알고 단순하게 해봅시다. 가지치기 하자. 근데 3절에 보면 특별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 비추어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지치기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집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시간을 빼앗고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아무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원하시는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합시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소중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대하는 열매를 맺은 가지는 큰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버려지고 불에 던져진다. 알겠어요? 버려지고 버림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불에 던져져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해가 되셔요?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예뻐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버려집니다. 꼭 끼우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고 심판에 우리가 던져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언제나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고 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버림받았는가. 본래 창감나무 가지였어. 그 가지를 통해서 뭘 원했어요? 열매.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천하만국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어요. 선교적 사명을 외면합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저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맺어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꺾어내신 거예요. 꺾어내신 거예요. 청감나무 가지를 꺾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했다. 이 돌감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접붙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열매를 맺는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냥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는데. 우리는 돌감나무 가지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죠. 청감나무에 접붙임을 했는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도 열매를 못 맺어.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돌감나무 가지를 아끼겠습니까?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요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몰라. 육체의 열매 때문에 그래. 목사하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욕심에 붙들려 있고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 차.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육체의 열매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어. 우리가 욕먹는 거지. 영광을 드러내긴 둘째치고. 저도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잘 못해요. 뒤에서 누가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국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개독교 그러잖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이 사람들. 우리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그리스도가 뜻이야. 예수님이 개처럼 취급받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한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아무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 성충성 매미 영성 온유 절제 다 인격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은사 받고 뭐 귀신 내어줘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앞에 오래 성충성 매미 영성 온유 절제 이건 인격의 열매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이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만 드러나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방탕, 음욕, 명예, 권세, 욕심, 육신의 능력, 안목의 능력, 이색의 자랑 육체의 열매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알겠습니까? 예. 또 본문에서는 또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과실을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달리하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 봐봐. 스스로는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사람들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잖아. 자기 구원 받았다. 열매가 없죠?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듯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게 이런 열매가 없다면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에 한번 구원파 신자가 와가지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머릿속으로 확신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늘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 좀 정리합시다. 해봅시다. 정리하자. 정리하자. 주님 만날 준비합시다. 아멘. 다 정리합시다. 조금 좀 정리해요. 복잡한 것들 다 정리하고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요즘 또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있죠. 미래창조과학부 뭐 모든 걸 다 뭐 초월적인 연결, 초연결 사회, 모든 걸 컴퓨터하고 연결시킨다는 거, 인터넷과. 그러니까 핵심 기술이 뭡니까? 사람하고 인터넷하고 연결시키려면 핵심 기술이 그건 RFID 칩밖에 없어요. 베리칩 시스템. 그거 지금 주도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미국보다도 여러분 이 베리칩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어요? 가만히 있다 정신없이 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걱정이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지금 다 그거 뭐 상관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 합동 같은데. 예? 베리칩은 짐승의 병은 상관없다고. 그 막아야 될 것이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 베리칩 시스템을 들여온다 그러는데 그걸 조직적으로 막아야 될 건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는 벌써부터 지금 백기를 들고 있어. 전혀 상관없다고. 오바마가 2013년 작년부터 베리칩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못했잖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불매운동 벌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베리칩 만들어 공장에서 아예 백기를 들었어. 우리 더 이상 베리칩 안 만든다고. 불매운동 벌이지 말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줬잖아, 삼성에. 삼성에서 만들잖아요. 인권의식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인권의식도. 세월호 사태 겪으면서 자꾸 재난이 겹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인권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그거예요. 작년 2013년 10월 23일 날인가 전 세계 RFID 세미나가 열렸어요. 국제회의가. 서울 백스코에서 포석입니다. 베리칩 시스템을 RFID 시스템을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연하고 이걸 가지고선 전 세계에 지금 확산을 시킬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왜?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베리칩 시스템, RFID 시스템을 우리가 선점하게 되면 미래의 먹거리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용적으로 보면 이거 심각한 사태예요. 666 베리칩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핍박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각오하십시오. 어? 안 되면 우리끼리 가서 농사라도 짓시다.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돼. 그 전에 빨리 좀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행되기 전에 또 경제 붕괴돼가지고 참 심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경제 붕괴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근이 심각해요. 여러분 모르시죠? 먹고 살만하게 잘 모르죠? 기근이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본격적인 환란이 몰아닥치기 전에 예고편만 보고 가야 되는데 닥칠까봐 사실 걱정이야. 하여튼 이런 모습 자체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RFID, 짐승의 표 시스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 시연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이런 일도 좀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민공성 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인터넷망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드론이라도 띄워서. 구글에서 이번에 드론 회사를 저거 했죠? 합병했죠? 드론 회사. 그 드론 회사의 기술 가운데 뭔가 하면 24시간 태양광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떠다니는 비행기가 있어요.
몇 달인가 이렇게 떠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전 세계 인터넷망을 그걸 통해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이 안 되면. RFID 시스템의 핵심 기술인데, 이게. 네? 인터넷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컴퓨터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발빠르게 움직여요. 얘네들은 지금 짐승의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교회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이고, 정신 차리려나 모르고 있어. 이번 달 26일 날 세미나 하는데, 얼마나 정신 차리고 오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별 기대 안 합니다. 휴고 사건이나 아예 정신 차리고 그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계 지금 현재의 모습 보면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깨어 있으십시오. 예? 그럼 정리합시다. 예, 가지치기 합시다. 해봅시다. 가지치기 하자. 좀 정리하고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단순하게 삽시다.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듣고